귀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경청하겠나이다, 나의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반응하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개역개정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장에서 보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면 먼저 36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깨달으라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침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지만 깨달은 즉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리도 없이 모시던 스승을 버리고 떠나는가.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침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를 세상에 소개하는 그런 역할을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그가 진짜 주인공이고 그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보라 그랬더니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와서 직접 체험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이제부터 나와 함께 경험해 보자꾸나. 더 깊은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제자로의 삶으로서의 그런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과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안드레와 요한도 그랬고 빌립도 그랬습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다니엘 친구 나다니엘을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직접 만나보고 직접 들어보고 직접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겠냐고 의심 가득했던 나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비록 교회 빌딩의 문은 부분적으로 닫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또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다 아십니다. 또 놀랍게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또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시편 139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 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십니까? 그저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머리카락 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매일성경 큐티 말씀에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I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 1장으로 돌아가서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 베드로라는 뜻이죠. 게바라고 부르겠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제자가 될 것인지도 아시고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겠다. 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우리의 자존감도 낮고 자신감도 없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요, 왕같이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뜬금없이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오셨다고? 글쎄,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까? 나사렛이라 뜻밖인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나다나엘에게는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나다나엘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뭐 낮잠을 자다 들킨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토라, 성경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인 토라는 당시 1년치 봉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귀중품 중에 귀중품이었습니다. 대부분 농사를 짓던 농경시대에 정말 구하기 힘든 이 레어 아이템, 레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개인이 아니라 보통 마을의 회당에 딱 하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도 회당을 지을 규모가 되는 마을의 회당에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지을 정도의 재력이 없거나 사람이 부족한 그런 작은 마을에서는 토라를 구하기도 힘들었고 토라를 공부할 장소도 마땅치 않았는데, 그때 랍비들이 추천한 최적한 장소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커서 큰 그늘이 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름은 한국의 여름보다도 훨씬 더 덥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을 찾으면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나무 그늘 아래서는 시원한 것입니다. 6개월의 긴 여름 동안 무화과 나무 아래는 랍비와 함께 토라를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내 개인 사정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혼자 조용히 눈물 흘리다가 집에 갔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너를 안다. I know you. I saw you.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아노라. 여기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나비족은 좀 특별한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인사할 때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영화 초반에는 이 족속은 좀 헬로우 안녕하십니까를 좀 특별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주인공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면서 이 인사가 점점 더 의미 있는 인사가 됩니다. 내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당신의 찬 모습을 봅니다. I see you. 야, 참 좋은 인사다. 우리 한국도 가난한 시절이 있었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냐 하면은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가 될 정도로 굶는 사람이 많았고 참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사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줌으로 우리가 큐티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는 그 모습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심오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에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언을 할 줄 알고 심오한 진리를 알아도 사랑을 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꽹과리 소리요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또 지난 목요일 오후에 제가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렸더니 그 시간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큐티 나눔을 하는 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저한테 딱 걸렸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나눔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남편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실질적으로 그 축복을 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제 아내가 이 사람이 뭐 하는 건가 한번 째려보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편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회를 다녀도 눈 마주치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어색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색함을 무너뜨리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주의 말씀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51절에 나오는 말은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던 내용과 같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자신의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입니다.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리고 13절에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며 너의 후손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현재는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약속이요. 미래에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열방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신데 하늘과 땅 사이에 통로를 만드시고 연결고리를 만드시고 사다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다리 위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열방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세워지는 것을 볼 것이다. 창세기 28장과 요한 1장이 연결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천사들이 어디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사다리의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십시오. 사다리는 사라졌습니다. 사다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사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되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로 문이다. 너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교회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길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와도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또 교회 사역에 어떤 변화가 올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이 사명과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베델이라는 이름을 그 장소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한 때는 집에서 편안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베개 하나 없어서 돌을 베고 자야 했던 처량한 신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당장 먹을 것이 어디서 올지도 모르는 불안에 떨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이 힘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잠에서 깨어난 야곱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출퇴근하는 길이 베델이 되고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낙심할지라도 야곱처럼 가장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불투명함과 불안감을 주님께 드리고 미래의 소망과 평화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위해 야곱이 두렵지만 익숙한 집을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 창립교회도 미래지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결단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필요하다면 변신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함께 구하길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왜 왕궁에 들어갔는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왜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됐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위기가 닥쳤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 자리에 창일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 맡기를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풍납동에서 부르시고 천호동에서 부르시고 미사와 하남에서 강남과 양재동에서 강북과 경기도까지 저 먼 미국에서부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되리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또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유기적인 자연스러운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 창립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인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통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마음이 어려우시거나 또 생활이 힘드시거나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주님을 만나라. 와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여러분, 우리 이효동 집사님 정말 욕과 같은 그런 심한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 고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신방하고 찾아뵈면 그 얼굴에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달련 목사님,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나서 미래의 소망이 다 끊겼지만 그것을 계기로 예수를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몽골에 가 있는 바담 자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담 자매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어린 남동생과 함께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시장에 나가서 뭐 하나라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성실한 모습에 선교사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선교사님이 장학금을 줘서 한국에 나오게 되고, 또 한국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 신영진 집사님 가족도 만나게 되고, 교회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 대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파리 바게트에서 열심히 알바하면서 어느 한 분을 만났는데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취미로 카페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카페 일을 배우기 위해서 파리 바게트에서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강남 아줌마가 자기 가게를 새로 카페를 이제 열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취미로 좋아하는 거하고 이게 직접 일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접게 하고 이 바담 자매에게 이 비싼 그 새로 구한 이 커피 머신 이런 기구들을 다 그냥 준다고 하는데 그냥 받을 수는 없어가지고 얼마 액수를 드리고 그걸 받게 돼가지고 그거를 몽골로 붙이고 몽골로 들어가서 사랑 카페라는 이름으로 카페를 열게 됩니다. 최근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최근에 사랑 카페 3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25살의 여성 CEO, 정말 바담자매는 하나님 만나서 축복받은 케이스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톡톡히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서 생명의 코노니아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양새든 줌이든 온라인이든 카페에서든 집에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못 모이면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무화과 나무 아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called you by name and you are mine.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장일교회가 거룩한 신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